어린 시절 고아로 거지로 거친 삶을 살아오셔서 각설이 목사로 불리는 이천우 목사님은 뉴욕 주님의 침례교회와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한 나그네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각설이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아 목돈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도박도시 라스베가스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미국 생활 15년, 막노동에 시달려왔고 언어가 잘 안되니 서양 사람들에게 멸시와 인종차별의 서름을 참으며 살아온 투쟁의 세월이었다. 그런데 복권으로 큰 돈을 거머쥐고 나니 이들이 대하는 태도는 정말 꿈만 같았다. 대통령이나 탈 수 있는 리무진을 보내고 서양 운전사가 왕처럼 대하질 않나. 최고급 스위트룸 호텔방에서 이름도 모르는 고급 음식과 술, 그리고 천사같이 생긴 미녀들의 서비스, 정말 태어나 처음 맛보는 대접이었다. 온갖 금장식이 된 호텔방 목욕탕에서 수중 안마까지 받고, 아, 이것이 바로 미국이구나.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대접이었다. 미국 놈들도 별거 아니구먼.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군. 마음껏 환락을 즐겼다. 이 모든 천상의 서비스가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란다.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발가벗기기 위한 선심 공세인 것을 누가 입성해서 몽땅 털릴 것을 생각이나 할 것인가. 모두들 큰 돈을 꿈꾸며 들어가지만 결국은 거지가 되어 나오는 것이다. 내 친구 역시 몇 번을 왕처럼 대접받자 점점 배짱이 늘었는지 직장까지 그만두고 카지노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결국 있는 돈 다 날려버리고 집까지 팔아버리고 말았다. 말리다 못한 아내와 자식도 뿔뿔이 흩어졌고 그 친구 인생은 풍비박산이 난 것이다. 돈 있을 땐 굽신거리고 인심 후하던 그들이 돈 떨어진 줄 알고는 이젠 공짜로 빵 한 조각 먹여주질 않았다. 서양 친구들은 가족끼리 가서 좋은 시설에서 휴식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분수껏 적당히 잃어주고 즐기고 온다는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잠도 자지 않고 금식을 해가면서 생사결단을 보려고 덤벼든다. 그러나 결과는 돈 잃고 몸 버리고 이혼당해 패가망신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라스베가스에서 한국 음식점을 경영했는데 장사가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래도 남편은 주방 기술이 있어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내는 몇 불짜리 음식 팔아봤자 겨우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불보듯 뻔하니 깊은 밤이 되면 카지노에서 25불짜리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노름을 시작했다. 거대한 도박도시 때문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상당수가 울고 헤어지고 망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곤 한다. 심지어 집사, 장로, 목사까지 그곳에 빠져들어 신세를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이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에게 충격적인 탄식 소리를 들었다. 개척교회 몇 년 만에 피눈물의 결정체로 많은 액수의 건축 헌금이 모아졌단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발견해 계약하려고 하면 장로들이 자꾸 반대를 하곤 해서 이상하게 여겨 은행으로 쫓아가 잔고 확인을 했더니 건축 헌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인출되어 있었다. 깜짝 놀라 돈의 행방을 알아보니 성도들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건축 헌금을 장로들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 몽땅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카지노에서 크게 불리려고 노름을 하다가 그만 다 날려버렸다나?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날쌘 검이 되어 내려치실 것이다. 주여,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도우소서. 나는 지금까지 땅과 집, 건물 등을 수없이 기증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달라는 바람에 돌려주곤 했다. 돈도 약속해서 보내겠다는 것만 다 모았으면 뉴욕에서 그럴듯한 나그네를 위한 건물을 지었을 텐데 돈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란 참 희한한 것이다. 어느 큰 도시에서 제일 크다고 자부하는 교회에 철야기도회를 인도하러 갔다. 각설이 목사가 왔다고 소문을 냈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찬송과 합심기도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자 담임 목사가 말했다. 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헌금합시다. 오늘 거둬드리는 헌금은 선한 사역에 수고하시는 이천우 목사님께 전달되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힘이 미치는 대로 풍성하게 헌금을 해봅시다.
성도들의 마음은 뜨거워져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고아 거지로 불행한 생활을 하며 지금은 왜 각설이 목사가 되어야 했는가를 눈물로 간증할 때 모두들 함께 울면서 사랑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한 것이다. 찬송을 부르고 광고가 있은 후 축도로 예배가 마치는 줄 알았는데 축도하러 나오신 담임 목사께서 말했다. 아까 헌금한 것은 본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지금 헌금하는 것은 나그네 집에 전달될 것입니다. 자,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헌금합시다. 아까 헌금할 때 정성껏 모두 했는데 또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으니 모두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무슨 엉뚱하고도 황당한 경우인가. 진짜 헌금은 수입으로 잡고 부스러기를 모아줄 작정인 것이다. 나야 많이 주시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주시는 힘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천사의 나팔이 되어야 할 텐데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니 백성들이 어찌 될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되었다. 어느 다른 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며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 헌금이 들어왔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오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귀한 곳에 써주세요 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무슨 죄 지은 죄인처럼 얼른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사라졌다. 어떤 성도는 내게 다가와 아예 노골적인 말을 하며 봉투를 건네주었다. 교회에다 내봤자 목사님께는 전달이 안 되니 직접 받아주세요. 집회가 늦게 끝났으니 장로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단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나누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목사님 오늘 선교 헌금 많이 모아졌지요? 글쎄요, 봉투가 두툼한 걸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집회를 마치고 사례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교인들 앞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서 열어보니 세상에나 식당에서 쓰는 냅킨으로 몇 겹이나 싸서 두툼하게 보인 것이었다. 다른 교회 나가시는 장로님이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헌금을 모았으면 얼마가 되었든지 몽땅 전해야지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완전히 오늘 밤은 본 교회가 장사해서 수입 올리는 일을 했구만요. 장로님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불러주셔서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의 밥을 빌어먹는 거지로 살아서 남들이 터득하지 못한 귀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요. 부자들은 쉰밥 덩어리를 던져주지만 가난한 이들은 자신이 먹을 밥도 부족한데 십시일반 정성껏 먹을 수 있는 밥을 나누어 준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닫고 배운 인생 철학이지요. 우리 나그네 집을 찾아와 돕는 교회도 주로 큰 교회가 아닌 개척교회들이다. 물론 이런 가슴 아픈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교회 중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큰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고 헌금 시간이 되자 담임 목사님이 말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수 목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주님으로 알고 최고의 식사 대접 한 끼 하는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목사님도 계신다. 그릇이 크고 바른 그 목사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흥을 하고 있다. 교회들이 진실하고 분명하게 구원과 진리와 평화의 나팔 소리를 온 세상에 퍼지도록 크게 울리자. 1928년 9월 19일 주일 아침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일어난 실제 이야기다.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헨리 비처였다.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 시간이 되어 막 목사님이 식사기도를 마쳤는데 웬 흑인 할머니가 목사님 앞으로 다가서더니 짤막한 인사말을 하겠다며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68년 전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지요. 우리 교회 저 앞이 바로 유명한 노예 매매 시장이었다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노예로 팔려나가고 이젠 내 차례가 되어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곧 내가 공매에 붙여지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문이 열리더니 헨리 비처 목사님께서 800불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를 사시더니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온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이었습니다. 모든 노예들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유를 주자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특별 헌금을 한 것이었답니다. 난 그날 이후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살면서 여러분의 선조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시도 주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어 간증을 합니다. 온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신세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1994년 이석호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 부흥회를 마치고 셋째 따님 댁인 이명자 김태길 집사 댁으로 안내를 받아 그들의 놀라운 사연을 들었다. 87년 7월 4일 밤 온 식구들이 모여 당시 26세였던 셋째 딸 명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미 장지도 준비해놓고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렸단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으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재촉했다. 임신 3개월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통증이 너무 심해 미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몇 달만 잘 참고 기다리세요. 큰 오진을 하고 만 것이다. 어린아이와 함께 자궁한 골반에서 암세포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젠 골반에서 자란 암이 척추까지 퍼져서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진통제도 먹을 수가 없어 10개월 동안의 고통은 10년보다 긴 것이었다. 이명자 집사는 나는 죽으면 주님 품에 가니 제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의사들과 가족이 상의해서 이미 온 몸으로 암이 퍼져 있어 살아도 2개월 정도니 안락사를 시키기로 하고 혈관 동맥에 독한 약을 투입해 놓고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유독 남편 김태일 집사는 물러서질 않고 시신 옆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장로 아들로 교회 생활은 형식적이었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염치 없는 죄인의 기도를 외면치 마옵소서. 혜영이는 저 혼자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저는 당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암 전문 의사가 포기했지만 주님은 치료하여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를 통해 주님을 제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밤새워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다. 실로 피를 토하는 절규의 기도였다. 안락사를 시키면 그 시간 이후에는 호흡이 멈추도록 되어 있는데 밤새 기도를 하는 동안 이명자 집사의 몸이 더욱 따뜻해지면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의사들도 안락사를 시킨 환자가 살아났다고 야단들이었다.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니 주변에서는 오진한 의사를 고소하면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는 물론 혜영이가 17세가 될 때까지 교육비와 양육비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오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혜영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믿으니 마음이 편하고 도리어 감사해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친정과 시집에서는 영적인 대각성과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한편 동생 한영이가 암 전문 의사가 되어 뉴욕에 있는 암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에 제가 암으로 죽게 되었거든요. 저는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야 이놈아, 네가 암 전문 의사인데 누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냐, 이 병신 같은 의사야 하고 소리쳤지요. 그랬더니 누나의 안락사가 결정된 후로는 누나만 살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겠다고 기도했대요. 곧바로 병원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입학하니 누나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모로 나타낼 병이었다.
이 못난 누나를 통해 그 고집센 의사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답니다. 이석훈 목사님이 말했다.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이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10의 2조를 드리면서 무엇이든 교회 일이라면 무명으로 앞장서서 충성을 하고 있다오. 아버지, 저는 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